그리고 또 문제 위에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하나 해결해야지 해결해 가다가 문제를 다 해결해서 아휴 이제야 좀 한숨 돌리겠네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엄청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 언약의 여정 속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가는 길에 감히 어떤 문제가 있어? 언약의 여정 속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걸까요? 자, 예레미야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과 우리의 언약의 여정 속에 문제를 주시는 이유. 그것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까지는 미리 정복한 라하, 미리 정복한 요수아 갈렙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제목 앞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렘넌트들? 문제를 말해요. 문제. 사무엘이라는 렘넌트는 원래 있었던 문제조차도 근원을 없앴던 렘넌트예요. 문제를 미리 정복한 렘넌트. 그 렘넌트가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가기도 전에 미리 정복할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비밀로 문제를 미리 정복했을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궤가 아닌 언약을 24시 했다. 사무엘이 우리 렘넌트들이 알다시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 좋아했죠? 언약궤. 너무너무 좋아하면은 핸드폰도 옆에 두고 자고, 아니면 책 좋아하는 렘넌트들 책 읽다가도 자고, 어떤 렘넌트들은 먹는 걸 좋아하면 먹다가도 자요. 그쵸? 그런데 사무엘은 먹는 거, 보는 거 그런 것보다 뭘 제일 좋아했다고요? 언약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좋아했던 게 언약궤가 아니래요. 언약궤 짝이 아니라 언약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언약궤 옆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인데 엘리도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미리 듣고 미래를 알았던 사람. 그러니 원래 있던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 그러면 언약궤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사무엘이 좋아했던 언약궤, 그 언약궤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네? 그렇죠. 모세가 있었을 때. 자,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런 우상을 만들던, 우상 숭배하던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셔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한마디로 너는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아는 237 살릴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렘넌트가 뭐가 됐다고요? 노예가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서밋으로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430년 만에 강약길을 이제 해방당해서 강약길을 가는데 그 강약길이 너무너무 더워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안 그래도 힘든데 뭐까지 만들라고 하세요? 장막까지 만들어요. 성막까지 만들어요. 그리고는 언약궤까지 만들으래요. 아니,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뭘 계속 만들고 뭘 계속 하라고 뭘 계속 하래. 귀찮아. 그럼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렘넌트 서밋으로 부르셨으면 바로 서밋 되게 하시면 되지 왜 계속 이렇게 귀찮게 뭐 하라 하실까요?
그게 오늘 사무엘이 미리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언약궤 만들어라 했을까? 자,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우와,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37 나라 서밋이 되는 거야 했는데, 서밋의 자리에 갔지만은 모압의 포로가 됐어요. 암몬의 포로가 됐어요. 블레셋의 포로가 됐어요. 미디안의 포로가 됐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고 내 자식이 끌려가고 이런 일이 계속 생겨요. 끊임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왜 렘넌트가 문제를 당해야 될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 중에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는 렘넌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우리 렘넌트들 문제가 한 명도 없어요. 역시 언약을 벌써부터 24시 누리고 있군요, 우리 렘넌트들. 자, 사무엘도 우리 렘넌트들 나이에 이걸 미리 깨달았어요. 자, 사무엘이 어떻게 깨달았는지 한번 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237 나라 서밋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뭐가 된다? 노예가 되는구나. 애굽의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부흥했지만 영적으로는 쇠퇴했어요.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영적인 비밀을 하나도 모른 채 육신적인 것만 추구해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미리 깨달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나이에.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 나이에 9살, 10살 이런 나이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지만 조금만 힘들어도 불신앙,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없다,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지 하고 불신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렘넌트들이 계속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염병으로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것을 사무엘이 우리 렘넌트들 나이에, 지금 초등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해결시키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우리가 못 참는 거구나. 자, 그리고 또 뭐 깨달았을까요? 드디어 서밋의 자리에 올랐어요. 서밋이 됐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숭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우상 숭배, 미디안에 있는 우상, 모압 땅에 있는 우상, 암몬 땅에 있는 우상을 싹 다 끌고 와서는 계속 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서밋으로 만들어 놨더니 막상 서밋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 몰라요. 내가 잘해서 서밋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후대한테도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끝도 없이 430년 동안 사사기는 돌아갑니다. 침략당하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400년을 넘게. 이것을 어린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나이에 문제가 있다. 뭐라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시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문제가 오지 않으면
언약의 여정 갈 생각을 안 해요. 문제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길을 간 렘넌트가 있는데, 그 렘넌트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그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나이에, 하영이 나이에, 오바댜 나이에, 찬미 나이에, 지금 우리 렘넌트들 나이에 사무엘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잡을 것은 오직 언약밖에 없어. 우리 조상들이 실수한 그 길을 나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아빠 엄마랑 떨어져 살지만은 아빠 엄마 왜 나를 버렸어? 문제를 24시 한 게 아니라 뭐를 24 했다고요? 그렇죠. 언약을 24시 합니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무엘한테 문제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언약 24시 하고 있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 안 주실까요? 자, 여기서 필요를 따져보자.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만 24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라고 또 문제를 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야,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찬혁이가 엄마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 수첩하고 아침에 일어서 정식기도 1시간 하고 찬양하고 또 메시지 하나 보고 녹취 다 하고 자기 숙제 알아서 다 하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침밥 차려 먹고는 갔다 와서는 방 청소 싹 다 하고 자기 전에 정식기도 1시간 또 하고는 아빠 엄마한테 안수기도까지 하고 자. 그러면 엄마가 문제를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요 자식이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용돈 안 주거나 때리거나 해요 안 해요?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는 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필요. 하나님이 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문제의 필요성이 없던 렘넌트였어요. 한마디로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24시 누렸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이 정도로 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모든 말이 그대로 성취될 정도로. 그러면 내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언약 24시 한다면 문제조차도 미리 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 있는 문제, 학업에 있는 문제, 친구 관계에 있는 문제,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정복하는 방법 뭐라고요? 언약 24. 언약을 24시 누리시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만 24시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무엘 나라에 문제가 왔어요. 사무엘이 제일 좋아하는 언약궤를 누가 뺏어갔어요. 누가 뺏어갔을까요? 그렇죠. 늘 괴롭히던 블레셋이 자기 나라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꽝 하고 그 앞에 있던 뭐가 쓰러져서 쪼개졌어요? 그렇죠. 블레셋 나라의 우상 다곤 신이 갈라지고 부서졌어요. 자기네들 신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신이 이런 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야 가져가 계속 전염병 돌고 사람 죽어가고 너희들의 언약궤는 우리 나라에 있으면 안 돼 하고는 다시 갖다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서운 거예요. 잘못 만졌다가 사람들이 또 죽어. 그래서 가는 길에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갖다 놓고는 아직 성전에는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예요. 자,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있던 사무엘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는 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리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대제사장이 됐어요. 나라의 지도자가 됐어요. 지도자가 되자마자 눈치챘어요. 우리나라가 왜 계속 블레셋한테 공격당하지? 왜 우리나라가 계속 문제가 있지? 하고는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의 눈치. 뭐예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블레셋한테 고통당하는 거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고는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라고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누가 또 따라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줄 알고는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또 울부짖어요. 무서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데 칼을 든 게 아니라 사무엘이 뭘 들었어요? 기도에 손을 듭니다. 창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때 야 미스바로 치러 올라가자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얼른 도망가요. 와 하고는 우박을 피해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 겁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뭘 다스렸다고요? 그 나라를 다스려요. 자, 그런데 사무엘 손으로 다스린 게 아니라 누구의 손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뭐가 될 사람들이라고요? 지도자. 237 나라의 지도자. 어떤 지도자가 책임감이 없어? 그럼 그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지도자 아니에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인생이 짧다고 했죠. 그 짧은 인생 동안 나만 복음 알고 나만 복음 누리다가 나만 천국 가면 안 돼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고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책임감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 자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237 나라 지도자 찾으러 다녔습니다. 목숨 걸고. 사울왕이 눈을 막 보고 있는데도 목숨 걸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237 나라 지도자 세웠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그 다윗한테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성전 지어야 돼. 언약궤 찾아와야 돼. 했지만은 사실은 뭐 누리라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바로 언약 24. 네가 앞으로 누려야 될 거는 언약을 24시 누려야 된다. 자, 그 증거를 시편을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이에요. 문제를 미리 정복할 비밀을 오늘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곳에 있는 불신자 상태의 사람들. 자,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닥쳤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3장 5절. 오늘 우리 렘넌트들 서밋 미션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자, 다시 우리 렘넌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면은 창세기 3장 5절로 해요. 자,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성경책을 찾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창세기 3장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문제를 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지금도 뉴에이지 3단체는 너희가 하나님이고 네 속에 그런 신의 잠재력이 있다. 너를 깨닫고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 메시지를 노래랑 영화를 통해서 계속 줘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뭐 하려고 한다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나 뉴에이지 아니고 3단체 아닌데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신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열심히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걸 수고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수고를 무슨 수고라고 하죠? 그렇죠. 헛된 수고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7편 말씀. (127편) 1절 말씀, 구약 898페이지입니다. 898페이지. 자, 성경책을 다들 찾아봅시다. 자, 898페이지.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지으려고 한들 헛수고예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한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 수고는 무슨 수고라고요? 헛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오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 체질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작은 큰 문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는 불신자들, 문제가 오면은 내가 해결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고 열심히 헛된 수고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와요? 고난이 와요. 내가 만든 내 고난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 중에 친구를 많이 만나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고난 중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하고 많이 벌었어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야 하고 진짜 멋있는 남자친구 사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남자친구도 나에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 떠난 자에게 오는 고난과 문제는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불신자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지 시편 그대로 119편 5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왜 이들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119편 50절 말씀. 119편 50절 구약성경 892페이지 892페이지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 자, 여기 위에 성경책 위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있죠. 892페이지 5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 중의 위로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 잡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문제가 오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고난을 만들어요. 말씀이 없으니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디에 가나요? 사단에게 묶인 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자,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불신자들의 삶은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고난을 만들고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우울이 와요. 정신병이 와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에 떨어져요. 이런 불신자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나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렘넌트들, 주 예수가 성이 주시고 이름이 예수가 아니라
이거는 주인 주자예요. 그쵸? 그럼 내 주인이 예수님이면 내 문제도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모든 염려를 뭐 해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니까요. 이렇게 버리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주님께 버리라니까요. 그 주님께 맡겨버려라 하신 그 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왜? 주인이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주인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쵸? 종을 책임져야죠. 주인이니까. 그래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피가 뭐를 말씀하시는지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자, 신약 성경 369페이지. 신약. 자, 하준아, 신약은 뒤에 있어요. 뒤에. 그 구약은 앞이고 신약은 뒤에. 자, 뒤에. 자,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잘 찾는 렘넌트들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일부러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 찾아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 오, 우리 하준이 잘했어요. 13장 20절 말씀. 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흘리신 그 피. 그 피가 어떤 피인지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그 피가 무슨 피라고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마가라는 집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앉혀서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뭐라고 하세요? 마셔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피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피. 우리 렘넌트들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여기서 보든지 여기서 보든지 아니면 바로 앞에서 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다리를 꼬고 보든지 못생겼는데 보든지 잘생겼는데 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보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한 번 믿은 그 구원이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가는 길을 뭐라 한다고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보여줬던 동영상은 인간의 짧은 삶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삶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라는 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복자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처럼 그 문제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문제도 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복자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어떤 거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선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자, 내가 당하는 문제가 사실은 축복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회가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21절 바로 밑에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온전히. 우리 원희를 통해서 현주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릴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를 줘서 갈고 닦아서 원석을 다이아몬드 빛이 나는 보석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갱신해야 될 게 뭐지? 어떤 선한 일이 이 속에 감추어져 있지? 라고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원한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믿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를 24시 한다고요? 언약 24. 언약 24. 그럼 도대체 어떤 언약일까요? 영원한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말한다 했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24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도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24.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 길 또한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뭘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항상 어디에 있든지 뭘 누려라고요? 그리스도 언약 24. 그것을 했던 렘넌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모든 렘넌트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의 자손. 자, 이 언약의 자손들은 어떤 언약 붙잡아야 될까요? 237 나라 살릴 뭐로 나를 부르셨다고요?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언약을 24시 붙잡으셔야 돼요. 자, 단위가 237 나라 살릴 복의 근원인데 요번 주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서밋 미션 안 하고 말씀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237 나라 복 받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영적으로 힘이 빠져 있을까요? 힘이 충만할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만약에 하준이가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계속 불신앙만 하고 짜증만 부리고 짜증이 나서 눈물만 흘렸다. 그럼 237 나라 하준이를 통해서 복 받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더 짜증 많이 내고 더 많이 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른이고 힘이 있으면 더 나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24시로. 내가 237 나라의 복을 전할 자이다. 내가 그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영적 힘을 항상 충만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책임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자, 신약성경 192페이지. 신약성경 192페이지. 자, 맨 위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적혀 있어요. 신약 뒤에 있는 게 신약이고 앞에 있는 게 구약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자, 찬미야 뒤쪽에 있어요. 뒤쪽. 그렇죠. 뒤쪽에 보면 신약성경의 192페이지. 자, 192페이지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한번 생각해봐요. 아빠가 아씨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나 아브라함 아닌데, 아브라함의 씨 아닌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영적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씨예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나라가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뭐예요? 복 그 자체예요. 복 그 자체.
복 그 자체가 힘이 빠져 있고 움츠려져 있고 영적으로 힘이 충만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러져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할당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혼들이 지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가 뭐 하는 거지? 서밋미션 해야지. 서밋타임 해야지. 내가 뭐 하는 거야? 책임감이 있어야지 하고는 말씀 읽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책임감 있던 렘넌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사무엘 뭐 했어요? 미스바 운동했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미스바 운동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미스바 운동이 뭘 말하나요? 문제의 근원을 아예 없앴다 이 말이에요. 문제의 근원.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모압과 암몬이 강대국에서 계속 쳐들어왔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상 숭배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다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 없애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어요. 그게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더 이상 문제가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7장 14절 읽어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자, 구약성경 418페이지. 자, 집에 가면은 말씀 이것저것 잘 읽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냐하면 국어, 수학, 영어, 위인전, 기타 등등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 그럼 예배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꼭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4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죠? 내 땅이 뺏겨요. 불신자한테 뺏겨요. 그리고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마땅히 내가 차지해야 될 땅 차지합니다. 마땅히 내가 차지해야 될 경제, 마땅히 내가 차지해야 될 친구 관계, 학업,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도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다윗한테 영향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겠죠.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스승님한테서 뭘 배웠는지 시편 37편 34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37편 34절. 자, 구약성경 829페이지. 829페이지입니다. 자, 37편 34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언약 24하는 렘넌트들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자,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하는 자. 언약을 24시 바라보는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차지해야 될 땅을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을 때는 불신자한테 다 뺏겨요. 절대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자가 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그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1절마다 다스렸으되 다스렸다라고 계속 반복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스렸다는 백성들에게
뭐를 매겼대요. 뭘 매겼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매겼대요. 언약을 매겼대요. 자, 우리 렘넌트들 뭐 지도자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고생 끝에 공부의 고생 끝에 엄마 아빠 뒷바라지 끝에 정치 뭐 경력 20년 30년 끝에 대통령이 됐어. 자, 그러면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라고 쉽게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조금 참았다 하다가 예배도 안 갔다가 장로였는데 장로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하나님 한 번도 말 안 하고 임기가 끝내버려. 그렇죠. 그러기가 쉬워요. 사실은 응답받을 때 더 하나님 안 찾는 게 다반사예요. 자, 그러면은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 자, 말씀 시편 30편 6절 말씀. 자,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 있지? 아니, 보통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을 잊기 마련인데 어떻게 사무엘은 그럴 수 있지? 자, 하나님 말씀에 시편 30편 6절 말씀. 이것 또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한테 배움을 받았죠. 자, 30편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237 나라 살릴 서밋이에요. 그래서 언약 24 하셔야 됩니다. 언약 24 하다 보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해요. 그런데 형통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거. 내가 응답 받는 중에도 흔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응답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변질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무엘이 잘했던 게 그거예요. 응답 받을 때도 변함없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먹이고 자기도 언약 24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질 다음 세대까지도 다 준비하고 떠났어요. 왜? 우리 초등부 시기에 느꼈잖아요. 모세가 이끌던 땅에서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계속 문제를 당하고 고난 중에 있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는 다윗을 찾아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생을 마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붙잡아야 될 거. 언약 24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자, 사무엘이 뭘 잘했냐? 뭘 잘했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깨끗이 씻는 걸 잘했다. 자, 이게 힌트예요, 힌트. 사무엘이 뭘 잘했을까? 그렇죠, 때를 잘했어요. 때. 뭘 때를 잘했을까요? 때 미는 걸 잘했다.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24시. 오래된 때. 오래된 때. 너무 창의력 있어요, 서연이. 자, 때인데 이 때가 아니라 무슨 때요? 시간대. 시간의 때예요. 때를 잘 봤어요. 사무엘이 잘한 게 뭐냐면 때를 잘 봤다 이 말이에요. 눈치를 잘 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문제 오지? 하나님은 이걸 하기 원하구나. 눈치를 잘 채. 지금 뭐 할 때다. 지금 뭐 할 때다. 때를 잘 봤어요, 사무엘. 사무엘이 그래서 한마디로 자식 중에 매가 잘 가는 자식이 있고 매가 안 가는 자식 있죠. 매가 안 가는 거 왜 그래요? 엄마가 매를 안 들까요? 매를 드는데 때리려 하면 얼른 해. 눈치를 잘 채거든요. 근데 어떤 자식은 때리려고 해초를 들어도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맞기 전에 얼른 때를 잘 봐요. 나 지금 뭐 할 때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 시기에는 뭐 할 때일까요? 그렇죠. 언약 24때. 자, 이렇게 오늘 한 줄로 각인시키려고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알아요. 때를 갖다가 때를 밀었다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 24때. 자, 때인데 이때가 아니라 시간대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거는 지금 언약 24때예요. 그래서 절대 문제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생이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의 여정 속 문제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처럼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는 때라는 거 눈치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바라볼 때구나.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렘넌트는 언약 24 할 때라는 거. 사무엘처럼 때를 잘 알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미리 정복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네가 지금 그때야 하고 때도 이렇게 한번 밀어주시고, 야, 너는 24시 할 때야. 자, 우리 랩런트들 각인돼야 되니까 이렇게 때 미는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24시 할 때. 자, 언약 24때. 자, 요번 주 이거 붙잡습니다. 언약 24때 하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사무엘과 같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감사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약 24를 후대에게 증거할 만큼 모델적인 증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